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부터 적어도 2000년, 길게는 3000여 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이 갭에 의해서 우리가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그 쓰여진 지역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곳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또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왜 끊기는 것 같이 이상하다,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끔 물이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2000년 전에 의술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행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그 소문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냐면 가로가 80m에서 100m 정도, 그리고 세로가 한 6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배당 4배 정도 되어지는 큰 연못이 있고 거기에 정자 5이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연못을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랬는데 사실 병이 나은 것을 본 사람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요행심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살아도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맹인도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연못에 찾아오셔서 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병든 지 너무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워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마치 시체와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요, 저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못에 내려갔기 때문에 내가 꼴찌로 가서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안타까워하며 탄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때 벌떡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어진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의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시면 여기 메인 스피커는 조금 줄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스피커를 조금 키워줄래요? 3절에 보면 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뒤에 보면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38회 된 병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맹인이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렸다, 다리를 전다, 팔이 마비가 됐다,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38년 됐다는 것은 봐서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려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혈기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병명을 이야기하고 갑자기 뒤에 가서는 기간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 말을 하려면 앞에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더라. 그러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고침의 치유의 사역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느냐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가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던 사람인데 아무도 그를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병명을 이야기하다가 뒷부분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38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 5번째 권인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 신약 성경 앞쪽으로 쭉 가보시면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261쪽입니다. 261쪽 신명기 2장 14절 말씀 앞부분을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동안이라고요? 38년 동안이라.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포도송이를 메고 왔고 과일들을 가져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뭐라면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때문에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 40년의 삶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내, 요 세레시내를 건너는 것은 이제 가나안 입구를 얘기해요. 가나안 입구까지 왔을 때가 몇 년이 걸렸다고요? 38년이 걸린 거예요. 38년. 그러니 이 38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광야 방황의 시간이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이 의미하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의미하는 거.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죄인을 하나님이 고치신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 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구원하신 사건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것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경을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신약성경 183쪽이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요한복음에 7가지만 기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7가지만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어떤 기적사건이나 모든 것을 읽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또 하나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관점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그것이 바로 읽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데스라고 하는 이 뜻은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는 뜻인데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직 경쟁만 있어요. 왜?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비는 없고 경쟁만 있고 서로 배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같은 세상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지목한 병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보니까 맹인입니다. 맹인. 자, 맹인이 물이 막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없어요. 왜 그렇죠? 못 보잖아요.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없으니까 그는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쩔뚝쩔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또 혈기 마른 사람.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마비가 온 사람을 얘기합니다. 몸에 마비가 온 중풍이 걸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더 못 들어가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병을 나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볼 때 병이 오랜 줄 알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도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스스로는 병이 나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병자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제일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병이 나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죄도 그 죄의 문제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 한성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한양도성에 들어가는 문들이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고 또 작은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도 여러 문이 있는데 여기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이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문은 예루살렘의 북쪽 성전 옆에 있었는데 이 양문으로 어떤 양이 들어가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제물로 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 양을 데리고 오는 문을 양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어떤 역할을 했던 못이냐면 그 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럽고 추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거기에 만들어 놓은 못이 이 베데스다예요. 그러니까 이 양문과 베데스다는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양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문과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뒷부분에 가보시면 9절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셔요. 왜 주님께서 안식일 날 이 병을 고쳐주시냐면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막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병을 고치고 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다시 난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이 일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를 얘기냐면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걸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나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공포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기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혈기 마른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병이 나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거기는 경쟁의 집이었습니다. 거기는 배타적인 장소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1등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꼴찌로 들어가도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양편에 두 강도가 달렸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때 그 한쪽에 있는 강도가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간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1등 아니어도 꼴찌여도 어떤 조건의 사람이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기 이제 권영길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기도를 부탁드렸었는데 그 형님이 간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파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형님이 창녕에 사십니다. 창녕. 그래서 몇 번 내려가시는데 저도 2번 내려가서 신방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또 내려가셨어요. 토요일날. 그리고는 형님한테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 혼자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 교회를 이제 돌아보셨는데, 거기에 한 교회 찾아가서 우리 형님이 여기 사는데 간암인데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토요일 날 신방을 가셨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이제 그 교회 남자 집사님이 오셔서 같이 모시고 예배를 드리셨다 그래요.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멘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 가운데 병상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병이 들으셨는데 교회 나오기 힘드신 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고백하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게 있는데, 제가 가서 지난번에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병이 낫는 것,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어떻게든지 구원받아야 되니까, 마지막 지푸라기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서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연결해서 어떻게든지 목사님 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6장에 가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0명이 넘는 기적을 일으켰더니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가 나에게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너희는 단순히 떡만 찾는구나. 이 떡을 먹으면 또 죽어. 이 떡 먹으면 또 죽어. 영원히 사는 떡을 먹어야 돼. 그 떡이 바로 나야. 그러면서 예수님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로 살 수도 있어요. 많은 배운 자로 살 수도 있고요. 못 배운 자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요한복음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뒷부분에 보면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너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도 있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났을 때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 14절 한번 봅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죠. 병자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병이 낫고 나서 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할 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신음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울부짖음 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는 원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는 불평이 가득한 곳입니다.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되느냐? 왜 내가 이 병으로 고통당해야 되느냐? 거기는 신음소리와 울부짖음 소리와 고통소리와 부르짖음 소리와 원망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죠.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성김과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성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조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야,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이때 우리 이름 좀 내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어떤 의도로 복음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나는 감사한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여기 14절을 다시 보시면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것처럼 보여요? 죄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한 맹인을 만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큰 재난 사고가 하나 일어났는데 실로암 연못 근처에 망대가 이렇게 있어서 높은 망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망대가 무너져 버리면서 그 옆에 있던 18명이 깔려 죽은 거예요. 엄청난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면서 소문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저 깔려 죽은 사람들은, 재수없게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소문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죄 지으면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이 될 거야, 영원한 심판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재난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 주변에 많이 아픈 분들 있죠. 그 사람 특별히 나보다 더 죄가 있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제 네가 건강이 되었으니까 죄 범하지 말고 살아.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함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디에서도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뭘 얘기할까요? 더 심한 것,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어떤 병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병보다 더 어려운 병을 얘기하려고 주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더 심한 병이라는 것은 영적인 질병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 사실 사람이 육적으로 병을 앓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요, 영적으로 어떤 질병을 앓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 세 가지의 질병이 나온다고 그러죠. 하나는 뭡니까? 맹인이고, 하나는 다리 저는 자고, 하나는 뭡니까? 혈기 마른 자예요. 맹인은 못 보는 사람 아닙니까? 맹인 못 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못 볼 수 있어요. 죄를 짓다 보면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그러면 온갖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맹인이 난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해요.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혈기 말았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마치 무뎌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고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더 무서운 병이다, 더 무서운 형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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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